잘 살으셨나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깰 때예요. 겸비할 때입니다. 스스로 겸비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겸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직관을 따라야 되고요. 예언과 계시의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죠. 기대합니다. 어떤 시대예요? 영의 시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육에서 영의 시대로, 어둠에서 빛으로, 거짓에서 진리로, 참으로, 그러한 곳으로 점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행로를 재설정해야 되죠. 그전에는 세상에 살았더라면 이제는 점차적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실 것을 권합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많은 것들을 이루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포기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과 영성의 삶은 절대 포기하지 말기를 권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려면 얼마든지 세상으로 가서 니나노 닐리리아 이렇게 살면 돼요. 그러면 당장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전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살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네. 원하는 것, 바라는 것, 하고 싶은 것, 육정대로, 정욕대로 그대로 살았던 우리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과 짝이 되었고 하나님과는 원수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세상과는 원수되는 그 삶을 살기 위하여 믿음으로, 마음으로 결단합니다. 믿음의 순간과 믿음의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생 얻을 그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고 상속으로 얻을 수 있는 거기까지 인내하여 믿음으로 스스로 겸비하며 다짐하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거기까지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12절. 자, 봅시다. 다 함께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들에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그 말씀이죠.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 이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약속을 받는 겁니다.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아들과 함께 그 약속들을 그대로 받게 되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겸비하면서 믿음을 재정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그 반열에 다 함께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이 말씀이에요. 자, 태초에 에덴 동산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었죠.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두 여자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육의 사람이요, 둘째는 영의 사람입니다. 육의 여자는 누구입니까? 하갈입니다. 영의 여자는 사라죠. 그리고 자, 육의 여자 하갈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이죠. 이는 종의 자식이에요. 멸망받고 저주받은 존재입니다. 둘째, 영의 여자 사라, 그에게도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누구입니까? 이삭입니다. 이는 믿음의 후손이요, 영원토록 영영토록 복받을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느 반열에 서야 할지 지금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중에는 늦습니다. 우리는 두 영적 흐름의 이 계보, 이것이 지금도 그대로 우리의 인생들에게, 믿음 생활하는 자들에게 그대로 전송되면서 우리의 심령에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차단할 것은 차단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더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되고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에덴 동산에서 두 나무가 있었다는 이 말씀부터 먼저 하느냐 하면은 영의 계보는 지금도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잘못된 것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믿노라 하면서 육의 여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다시금 각성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여자, 영의 사람, 그 계보를 따라가야 믿음의 유업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컷 지냈는데, 실컷 함께 했는데 상속이 없다, 유업이 없다, 이거는 말짱 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산 상속 때문에 사람들이, 형제들이 죽이니 살리니 지지고 볶고 난리 납니다. 칼부림 나죠. 상속의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상속을 받고 싶은 이 마음이 있다면 꼭 믿음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레마의 말씀,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흔히 말씀하시기를 빚 갚기 전에는 못 죽는다. 빚 갚아야 되기 때문에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빚을 갚기는 갚아야 되는데 무슨 빚이냐? 사랑의 빚입니다. 사랑의 빚 갚기 전에는 절대 죽지 마십시오. 사랑의 빚을 갚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죽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레마의 말씀 또 주셨죠?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 읽고 그 다음에 18절까지 군데 중간중간 읽겠습니다. 우선은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찬양할 때도 레마의 말씀이 떨어지죠. 그것은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이었고 또 한 주간 동안에 살아있을 때 로마서 8장 12절로 18절 말씀을 선명하게 주셨습니다. 자, 로마서 8장 찾았죠? 12절로 14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라. 그 말씀이죠. 그러면 영원히 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빚진 자 맞습니까?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빚을 다 갚기 전에는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조금씩 이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빚을 갚는 것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랑의 행실입니다. 주변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는 이것이죠. 자, 빚진 자로 돼 사랑의 빚진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드리고 종되었던 우리를 속량하셨고 구원하셨죠. 이것을 우리는 생명값, 이것을 빚졌습니다. 사랑의 값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어요. 그 이전에 아직 죄인인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확정하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 죄 없는 그 아들에게 죄값을 정하여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주시고 죄값으로 내어주고 우리를 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목숨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진 자다. 사랑이 있는 믿음 외에는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믿음도 사랑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은 기본이요, 사랑은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저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설마 이러다가 나가 떨어졌잖아요.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읽어요. 그분은 훤히 다 들여다보시고 레이더판과 같이 다 알고 계시고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성령이 시대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는 이 말 정말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설마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이 점차적으로 사실이며 진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할수록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날마다 더 사모할수록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실천을 보여주셨죠. 사랑은 헌신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더 많이 생각하며 챙기는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고 악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이 희석되었을 뿐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더 강하면 하나님 나라에 점점 가까울 것이고 사랑에 반대되는 미움과 저주의 마음이 점점 더 지나면은 마지막에는 불사름, 저주함에 더 가깝다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어떻습니까? 속성, 본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온전합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 8절 말씀 찾겠습니다. 영을 분별하는 시금석이 사랑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영이 옳은가 그른가 참인가 거짓인가 어둠인가 빛인가 이것을 구별할 때도 우리는 사랑이 밑바탕 되어야 되고 사랑이 시금석이 되어야 됩니다. 자,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모든 것 다 패하여지고 한순간 쓰다가 없어질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예언이 중요하다, 방언이 중요하다,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은 한때 쓰고 없어지는 것이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불변의 존재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맞습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 무궁하도록 영원한 그것은 사랑이요 하나님의 본질이요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랑을 가지고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자기 백성이죠. 믿지 않는 자들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빨리 돌아오라고 그분은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편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육적인 삶이죠.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분냄 이런 것들입니다. 육적으로 사는 삶은 결국 멸망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분명함은 이러합니다. 나의 마음이요 나의 의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이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고 내가 임금이 되는 것이고 내가 나를 재창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옳은 듯이 보여요. 마음껏 즐기며 살도록 유도하고 선전합니다. 이것에 우리는 다 속아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욜로죠. 인생 한 번뿐이다. 인생 별거 있나? 먹고 마시고 부어라.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좋아 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속고 있죠. 속임을 당하고 쇠내려 있습니다. 욜로적인 건 맞아요. 인생 한 번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썩을 것, 이 없어질 것, 이것으로 심어서 영원한 것, 없어지지 아니할 그것을 거둘 수 있는 믿음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욜로죠. 내 인생 내 맘대로 내 의대로 그렇게 살도록 포장되고 위장되어진 것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은 육신의 정욕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고 짜릿하고 재밌습니다. 우리는 미혹되어 있죠. 이미.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야 됩니다. 정욕대로 살기에 세상은 딱 좋죠. 결혼하지 않아도 시키면 되고 뭐든지 자기 혼자서 마음대로 멋진 삶을 연출하고 구상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막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위선이요 위장이요 속임입니다. 여러분, 한간의 사람들은 유행어처럼 말합니다. 내 나이가 어땠어? 내 나이가 어땠어? 이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내 나이가 어떻다는 뜻입니까? 이게 긍정의 뜻이에요? 부정의 뜻이에요? 긍정도 부정도 아니죠. 긍정으로 쓰면 긍정이 될 것이고 부정으로 쓰면 부정이 될 것입니다. 자, 부정적인 것은 얼마든지 누리고 즐기고 엔조이 할 수 있다 이 뜻 아닙니까? 펄펄하다 멀쩡하다 연락하며 살아도 좋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거짓이고 위선이고 위장이죠. 아직도 젊기 때문에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여전히 생생하다. 정력 왕성하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한편 긍정적으로 보면은
내 나이가 어때서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이것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음행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정욕과 탐심이 가득한 몸의 행위를 말할 때 우리는 영적인 것을 말해야 됩니다.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기에 지금도 가능한 모든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있다. 좋은 선택을 하여야 된다. 이 뜻으로 받아들이면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의 행실로 거듭나게 되고 영적인 사람이 점차적으로 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나이가 어떻습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사실 젊지도 늙지도 않죠. 100세 시대라고 봤을 때 젊지도 늙지도 않는 딱 좋은 그 나이입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딱 좋습니다. 자,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거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하는데 이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다 읽기에도 숨차지 않을까 싶습니다. 땅의 정욕들, 육체의 일들, 현저한 것, 선명한 것.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색간도 없는 사람이 없다. 애인 없는 사람이 없다. 그것이 별수냐, 그것이 대수냐. 즐기자, 함께 하자. 그렇게 미혹하지만 결코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애인 없으면 무슨 구급 장애인? 우린 다 장애인입니다. 세상에 대하여는 장애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우수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땅에 있는 지체 어떤 것들이 있나?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모함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더 있어요. 대개는 썩어 없어질 것에 주목하고 그것에 관심과 열정을 쏟습니다. 돈과 에너지와 시간을 쏟죠. 아무리 그만두라고 아무리 하지 말라고 말려도 만류해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는 기쁨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다 가정한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쾌락이요 사리 사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리고 낭비, 규모 없는 쓸데없는 생활이다 라고 말하며 벌컥 화를 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부터 얻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땅의 지체대로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서로 속이고, 그죠? 서로가 서로에게 분내고 인정하지 않고 무시합니다. 억압하고 누릅니다. 자기가 짱 먹으려고 하죠. 대장 되려고 합니다. 어떤 단체에 속하든지 간에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속삭 그리고 서로 이간질함과 혈기 분노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 안에 직장 안에 있으면 두 사람 모이면 한 사람 욕하죠. 세 사람 모이면 한 사람 욕합니다. 이 또 은근히 나무를 씹는 재미가 있어요. 질깃질깃합니다. 씹지 않으면 이가 근질근질해요. 입술이 근질근질합니다. 저도 한때 많이 씹었어요. 두 사람 모이면 한 사람 욕했습니다. 씹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자기 씹지 말고 오징어 씹으라 하면서 오징어를 매번 한 축씩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참 많이 씹었습니다. 껌도 많이 씹었어요. 껌 좀 씹었습니다. 오징어 좀 씹었습니다. 쥐포 좀 뜯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다 끊었습니다. 껌 씹는 거 끊고 오징어 씹는 거 끊고 쥐포도 끊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며 중얼중얼 읊조리는 이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못된 모임에 속해 있다면 슬그머니 은근히 빠져나와 홀로 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모임과 잘못된 이단과 그저 부정적인 소리를 하는 이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은 이렇게 분리되어 나와야 됩니다. 함께 하면은 다 책임을 추궁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범죄에 가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범죄 대신에 좋은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자, 위에 나열한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에 취해 사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멀죠. 하나님 나라는 저 위에 꽂아 있는 땅에 속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당장 하나님의 유업자, 하나님의 상속자 이렇게 말하니까 이것이 자기 자신과 너무 먼 것 같아서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는 거기 때문에 잠시 잠깐 마음의 갑갑함, 답답함, 억울함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분내기도 하고 화도 내고 시기와 질투와 음해하고 사람들을 씹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자, 전에 하던 이 어리석고 미련한 일들을 이제 다 끊어야 할 것입니다. 새롭게 하기에 시급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자, 지금은 회개의 때고 스스로 겸비하여야 할 때입니다. 잠시 잠깐 씹으면 당시에는 즐겁습니다. 유쾌합니다. 그리고 낄낄거리고 웃습니다. 남을 흉보면서 음해하고 또 그 비방하면은 굉장히 빨리 친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느새 보면은 다른 사람과 척하니 붙어서 자기 욕을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욕할 거리를 찾고 비방할 거리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이간질시키고 사단은 분열시키고 사단은 서로 나뉘게 합니다. 이것은 한순간에 없어질 짜릿한 즐거움이지만 짜릿한 즐거움 맞습니까? 짜릿한 즐거움이지만 우리는 이 일에 속고 참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만은 어느새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것이 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영원한 아군도 없습니다. 땅에서는 모든 것이 유한합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과 결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 그것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자비와 사랑을 베풀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훨씬 좋겠죠. 악인도 의인도 다 죽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쭉 열어주시면은 하신 그 일들이 소산이 낱낱이 비디오처럼 쫙 펼쳐질 것입니다. 다 보여질 그때 얼른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여주시는 이것이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복입니다. 자주자주 회개하시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오는 지혜 있고 현명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천상계, 즉 영계의 삶을 살 때 육적인 삶, 정욕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이 습성과 우리의 이 고집이 웬만해서는 잘 벗어지지 않고 웬만해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데요. 얼마나 아집이 센데 자기의 이 습관이 웬만해서는 벗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니 참으로 환장할 노릇입니다. 죄악을 끊기를 바랍니다. 죄악을 끊을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성령님의 강력한 이끄심을 받는 것,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이끄심과 나타나심, 책망하심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자가 있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사람들의 복음 전함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증거함을 듣겠습니까? 절대로 듣지 않는 그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말씀을 증거해도 오히려 죽이려고 하였던 그였고 앞장섰던 그였지만 성령님의 강력한 나타나심과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말 위에서 나가 떨어집니다. 굴러 떨어집니다. 그리고 눈이 멀었죠. 저는 늘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는 이것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강력한 주장을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재에 그들이 즐기고 좋아하고 따라다니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회개할 거리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그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나타나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하다고 기도할 뿐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이전의 삶에서 완전히 돌이킨 삶을 살게 됩니다. 저 역시 그렇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이끄심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그분께 의뢰할 뿐입니다. 나를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 그분께서 다른 사람들도 변화시켜 주시리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저의 생생한 믿음이며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성령님이 이끄시고 성령님이 터치하시고 간섭하시면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믿죠?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적 음성과 양심의 소리를 따르는 이것에 점점 체질화되었고 그것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관을 따르죠. 영의 소리를 따릅니다. 계시와 예언의 말씀을 따르려고 애를 씁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영의 소리, 성령의 음성, 인도하심 이것과 싸웠습니다. 왜 싸워요? 육신의 소욕을 따르려고 하니까 영의 소욕으로 따르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유익, 당시에, 잠시, 잠깐 유익한 그것을 따르려고 육체는 막 강력하게 버틴단 말입니다. 버티는데 성령님은 밝히 말씀하시죠. 한 번 말하고 또 말하고 다시 말하고 재차 말하고 거듭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손들고 졌습니다. 순종해야 되고 순복해야 됩니다. 성령님께는 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모든 판단과 그분의 모든 이끄심이 옳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자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순간 자기의 유익을 쫓는 이것들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조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영의 이끄심과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저도 한 주간 살면서 여러 건 육신대로 행하려 했던 그것을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이끄시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항복하였고 결국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리 더 편안하고 그리 더 좋은 것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게 뭡니까? 육체의 일이죠. 그리고 육체를 저버리고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명령하고 계시죠. 말씀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그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대적하죠. 내 안에 두 싸움, 내 안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 이것이 성령과 육체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성령은 육체가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육체는 성령이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 싸우는 거죠.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싸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그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육체를 선택하면 나에게 유익이 따라옵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 그래서 육체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멀리 보고 전체를 보고 영원을 본다면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데 우리는 잠깐 눈앞의 유익을 잘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서로 대적하는 거 맞습니까?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육체는 성령의 일을, 성령은 육체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한 주간 3건 정도 이 영과 육의 대적, 이 싸움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는 성령의 이끄시는바 성령의 조명하신 대로 따랐습니다. 그러고 나니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좋은지 할렐루야 외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령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주 성령님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율법 아래 있으면 죽습니다. 율법은 옛법이요 죄의 법입니다. 이것은 죽음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종의 법이죠. 자유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가 옳은 것처럼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 마음에는 자유함이 없어요. 늘 누군가를 비판합니다. 누군가를 판단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판단하고 비판하지만 결국 자기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안정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종의 법, 죄의 법, 예법, 이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성령의 내주, 충만, 인도하심, 그리고 기도하게, 그리고 성경 읽게 이렇게 자기 육체를 길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율법을 거절하게 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법은 생명의 법입니다. 살아있는 법입니다. 영생의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치되는 말씀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새 계명이죠. 새 계명. 새 계명 아래 있게 되면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새 계명 잘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 이것이 새 계명인데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자기가 죽을 맛입니다. 자기 안에서 의가 부글부글 끓어요. 비판, 판단, 정죄함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사랑이 풍성하고 사랑이 넉넉하지 못하고 사랑이 크지 못합니다. 겨우 사랑하고 억지로 사랑하고 마지못해 사랑하는 그것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이것이 훨씬 더 괴롭습니다. 하나님께 의뢰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 아래 있어야 합니다. 아들의 영의 그 통치하심과 다스림 가운데 놓여 있어야 합니다. 종의 영은 심판받을 영이죠. 율법 아래 있으면 심판받습니다. 양자의 영은 구원 얻을 영입니다. 새 성령의 법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루시퍼의 영이 있는지 누구의 영이 훨씬 더 강합니까? 습겼나요? 그러면은 구별해야 되죠. 골라내야 됩니다. 계속 처리해야 됩니다. 내쫓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육의 여자를 내쫓아라. 육신의 여자 하갈이죠. 이 하갈이 사라를 계속적으로 못되게 굴었습니다. 사라에게 못되게 굴었죠. 하갈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여자를 내쫓아버려야 돼.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두 여자가 살고 있습니다. 사라가 있고 하갈이 있습니다. 이 하갈은 멀리 내쫓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사라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새 사람, 새 언약의 사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점차 충만 흘러넘치기까지. 그럴 때에 저 사람을 보면 사랑이 흘러넘치는 사람이고 애정이 흘러넘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을 하기에는 우리의 몫입니다.
말에나 일에나 행동이나 다 영의 사람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봅니다. 자, 영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옷 입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이 모든 모습이나 생각이나 말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되었고 말씀이 충만히 흘러나온다 이 뜻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입만 열면은 이 목에서 또르르 언쟁반의 옥구슬과 같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나오고 지혜의 말이 나오고 생명의 말이 나오고 살리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아멘. 이는 죄인이요 종이 취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이죠.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잖아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렀던 그 아바 아버지, 우리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죠. 이 최상의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도록 허락되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멸망받고 저주받은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얻지 못할 특권 중에 특권을 얻은 겁니다. 양자의 영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주시라 부를 수 있다 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을 때 아바 아버지라고 담대하게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은 대답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결국적으로는 상속자, 유업을 얻을 자 이것에 오늘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고 아버지는 다윗의 장막을 곧 회복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매우 흉흉하고 어지럽고 난리가 아닙니다. 이상기후로 폭우, 폭설, 지진, 전쟁, 기근, 곡물과 농산물이 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뛰어오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땅이 전부 이상해서 곰팡내 나고 썩고 이상한 탄저병이라든지 이상한 냉해 이런 것들을 입기 때문에 농작물이 정상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든지 좀 비쌉니다. 점점 갈수록 기근이요 호덕이며 곡물 전쟁이 일어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지금 우리 주변에만 보아도 농사 짓는 분들이 난리가 아니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아요. 이상기후입니다. 그리고 초체 기근과 전쟁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준비하여야 한다는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의 식량이나 물이나 연료 이런 것들을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원치는 않지만 만약에라도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단 석 달분의 어떤 여유분이라도 준비를 해 놓아야 될 것입니다.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식량이죠. 구호품 가운데 의료약도 있고 식량도 있고 옷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먹는 겁니다. 먹는 거. 그리고 의약품이죠. 비상의약품 꼭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쟁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요. 너무 무심합니다. 참으로 이상한 민족이다 그러죠. 간땡이도 크다 그러죠. 참으로 독특한 민족이다.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도 않고 저렇게 위에서 탄도미사일이니 핵미사일이니 난리 치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휘황찬란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쟁이 일어난다 칩시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 3차 대전 일어날 수도 있죠.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죠.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먹고 기도하고 자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먹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거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먹을 것은 있어야 되겠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전쟁에 이기고 짐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지금도 나라가 굉장히 어지럽고 세계 정세가 흉흉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과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죠? 그리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합니다. 너희가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양자이므로 이 두 말씀을 볼 때에 결국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신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사랑의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양자의 영입니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이후로는 종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의 유업은 무엇입니까? 영생이에요. 영원 무궁토로 영원 영생이에요. 이 영생이 없으면 영원 무궁토로 지옥과 어둠의 불에서 고통하고 신음하게 될 것입니다. 죄인은 아름다운 집에 거하지 못하죠.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심령성전 대청소 그리고 심령성전을 재정비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주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될 것인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심령성전 삼아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처소 삼고 머리 둘 만한 곳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종의 영은 저주의 영이에요. 이것은 참으로 무섭고 두렵습니다. 심판날에 피할 곳이 없어요. 심판받습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그리고 심판을 받고 영원히 뜨거운 불지옥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버림받죠. 마지막에는 불사름의 재료가 됩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불쏘시개가 많아서 불타는 재료가 많아서 지옥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맞겠죠? 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들어가야 됩니다. 종의 법을 버려야 합니다. 율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육으로 심어 영으로 열매 맺음이 옳습니다. 이 썩어질 것, 이 없어질 것, 잠시 보이다가 없어질 이것으로 심어 썩을 것으로 심어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썩습니까? 없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알고 있는 사람만 해도 수없이 많이 죽었어요. 안 보여요. 사라졌습니다. 먼지가 되었죠. 이 육체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집니다. 이것으로 심어서 영원한 영광의 것으로 거두는 것이 매우 현명하고 지혜로운 일입니다. 아셨죠? 썩을 것으로 심어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가 되었던지 간에 모든 것은 한때 쓰고 다 없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없어지면 보이지 않죠.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붙들어야 되고 보이지 않을 소망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보이는 것은 잠깐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있다면 이것을 이미 알게 될 것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붙잡지 않습니다. 한순간 눈에 보이는 것, 잠시 짜릿한 것, 잠시 즐거움을 주는 것 그것을 더 많이 선택을 하죠. 영의 것으로 점차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의 것으로 채워나가는 것이 쉽나? 어렵나? 쉽지는 않죠. 어렵죠. 잠깐 고난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하지 말아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반대의 것을 생각을 해야 되면 우리에게는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내 속에서 아우성이 일어나죠.
요동치죠. 인생 욜로족인데 잠시 잠깐인데 이것도 못하면 어떻게 해? 그렇게 속살거립니다. 괜찮아 괜찮아.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겨. 없어지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나중을 위해서 무엇을 심을 것인가? 지금 결정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먹고 마시고 내 것으로 실제가 될 수 있기까지, 그렇지 않으면 다 허사고 거짓이고 가짜입니다. 실생활에서 내가 얼마만큼 적용되어지고 얼마만큼 그렇게 살아내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많이 들으면 뭐 할 것이며 말씀을 많이 읽으면 뭐 할 것입니까? 그렇게 살아내는 것,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 말씀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니에요? 상속자라잖아요. 유업을 이을 자라잖아요. 그런데 조건이 있죠.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무슨 관문이에요? 고난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좁은 문이라고 할 수 있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지금 잠시 불편하고 유익이 없는 것 같고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 이것도 고난이라면 고난일 수 있습니다. 실상은 어마무시한 핍박도 감내해야 될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핍박을 받아야 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업신여김과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 중요한 영의 사항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업신여기죠.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어려움과 고통과 이 상한 마음을 해결해 나가고 치유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매 순간 윤택하게 하십니다. 알고 보면 이것이 훨씬 더 빠르고 좋은 지름길입니다.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그것으로 일하고 그것으로 치유받고 그것으로 회복되니 다른 어떤 방법으로는 되지 않는데 성령님의 방법으로 되는 수많은 것들을 저는 경험하였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풀어놓으셨습니다. 지금도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간절히 소망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치유하시며 얼마든지 변화시킬 것이며 얼마든지 지혜롭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부욕해 하실 것입니다. 믿지 못함이 문제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대적이죠. 성령님께 이끌리시고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것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것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영을 열어주셨습니다.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듣고자 하면, 보고자 하면, 알고자 하면 얼마든지 열어주시고 이 눈은 더 열릴 수도 있고 닫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것에 집착하고 정욕의 것에 집착한다면 이 영의 눈은 닫히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일찍이 성령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보고 있는데 열린 환상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열려진 가운데 환상이 보여집니다. 눈을 뜨고 있는데 보이는 이것을 열린 환상이라고 하죠. 사물 위에 또 다른 사물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신비로운지. 이게 영의 것이에요. 영의 귀도 마찬가지죠. 그냥 있는데 들려주십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이메일처럼 철거덕하고 도착이 되는 거예요. 띵동 하고 도착이 됩니다. 잠잠하고 조용한 가운데 그냥 자기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고 직관과 양심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이것이 들린단 말입니다. 그것을 들으면 지금껏 들었던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훨씬 더 크게 들려요. 선명합니다. 그래서 정신이 번쩍 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성령님께서 안내하시는 그 안내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상속자가 얻을 부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것들인지 성령님께서는 알게 하시죠. 절대 그것을 마다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위에 읽어온 말씀과 같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은 거절하고 영광만 바라는 이런 공식은 없습니다. 반드시 고난 후에 영광입니다.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늘 열어주시죠. 늘 열어주십니다. 이 얼마나 자상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좀 더 애쓰세요. 좀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세요. 좀 더 높은 차원으로 들어가세요.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세계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성경 꼭 읽으세요.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잠잠히 기도해도 좋습니다. 육신의 껍질을 계속적으로 벗는 이 작업이 필요해요. 양파 껍질처럼. 그 껍질을 벗으면 안에 얄부리한 속껍질이 또 나오죠. 그것처럼 벗어야 됩니다. 점차적으로 벗을수록 영의 것이 더 크게, 더 선명하게, 더 분명하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몸부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냥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 꼭 읽으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5장 읽는 것입니다. 5장. 요즘 젊은이들이 3분도 채 기도를 안 한대요. 밥 먹을 때 1분 후딱 기도하고 금방 숟가락 들고, 내 핸드폰은 맨날 손에 들고 다니고,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고, 잘 때도 끌어안고 있고, 뒷주머니에 넣어 있고, 핸드폰 몸에 밀착하고 있으면 굉장히 해롭습니다. 전자파 아시죠? 그런데 그 굉장히 해롭다라는 이 말이 귀에 한 개도 안 들려. 뭐가 그리도 중요한지 끌어안고 사는 거죠. 핸드폰을 놓고 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말씀을 꼭 끼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여기도 성경책, 저기도 성경책, 거실에도 성경책, 안방에도 성경책, 화장실에도 있으면 더 좋겠죠? 어디에나. 여러분, 성경책 몇 권 갖고 계세요? 몇 권 있습니까? 교회 오면은 교회에 비치해 놓았던 그 성경책 한 권만 딱 있죠. 아닌 분도 있겠지만 기본으로 성경은 3권 있어야 됩니다. 3권. 그리고 3권 또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읽어야지. 성경 읽는 거 습관 들여보세요. 성경이 너무너무 잘 읽어지는데 성경을 안 읽으면 성경 읽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들어요. 왜냐면 마귀가, 사단이, 귀신이 성경을 못 읽게 하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선물했는데도 이 성경을 하찮게 여기고 어느 구석에 처박아 놨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성경을 못 읽게 하잖아요. 눈을 가려버리죠. 성경만 볼라 그러면 그렇게 졸리고 잠이 옵니다. 성경을 멀리 치워야 심장이 편안하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마귀가 하는 소리죠. 그 안에 악한 영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깨닫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거나 부흥회 가거나 집회 가면 무슨 얘기 하는 줄 알아요? 성경이 그렇게 안 읽어집니다. 부흥사들은 성경 읽으라 말하지만 신도들은 성경이 그렇게 안 읽어진대요. 그렇게나 성경이 안 읽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책은 그렇게 많이 읽으면서 독서왕 되면서 성경을 일독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눈이 사로잡혔습니다. 다른 것을 훨씬 더 많이 보기 때문에 눈이 가려졌죠. 성경이 점차적으로 안 읽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 성경 바라보기, 성경 끼고 다니기, 신실한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마음을 재정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이 새롭게 깨어나고 있어요.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는 그 환상을 보았고 그 꿈을 꾸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새로운 부흥의 시대가 옵니다. 어린아이들이,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대들이 나를 하나님이라 부르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 세대가 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모르던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날 것이며 나를 알지 못하던 그 사람들이 나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 시절이 온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전에 믿었다는 유익이 뭡니까? 전에 믿었다, 전에 알았다 이 장단점이 뭡니까? 전에 알았으면, 전에 믿었으면 훨씬 더 많은 경험과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래야 될 것인데 세월만 보낸 것입니다. 몇 년 되었죠? 20년 되었습니까? 20년 동안 하나님은 저를 훈련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조금 뭔가를 알아요.
믿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는 않습니다. 안다고 하지만 그것이 그 당시에는 많은 것인 줄 알았지만 지나고 보면 일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 광대합니다. 어마무시하게 높고 넓고 깊은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조금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믿는 것이 쉽지는 않아. 고난스러워. 이것이 당시에 즐겁지 않은 고난입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영광의 문에 들어갈 수 있고 유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성경 펴놓으신 그 가운데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 현재 고난스럽습니까? 성경 읽어라, 말씀 읽어라, 신앙생활 해라, 기도해라 이러니까 힘듭니까? 그런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것과는 좋기. 예전 성경에는 아마 좋기라는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저는 요만큼 했어요. 그런데 이만큼 받았습니다. 저는 요만큼 했어요. 그런데 많이 누립니다. 풍성합니다.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육신의 법은 그렇습니까? 딱 한 만큼, 그렇죠? 일한 만큼 그 대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요만큼, 항상 말씀드린 요만큼 일했는데 이만큼 받는다. 참 한 거 없지만, 별로 없지만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토록 제가 일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죠. 양자의 영을 훨씬 더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일을 훨씬 더 좋아하고 따라가려고 애쓰기 때문이죠. 지금은 초스피드 시대, 초극점 시대, 초자연 시대입니다. 우리도 이것에 부합하여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단이 빨라야 될 줄로 봅니다. 빨리 결단하고 빨리 진도 나가고 특히 한국 사람들 빨리 언제까지 미적미적 하시겠습니까? 현재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은 하늘의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감춰져 있던 비밀입니다. 비밀들이 풀어지고 비밀들이 우리에게 실상으로 나타나는 그 때가 온단 말입니다. 자, 현재 고난 상태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시간 지나고 보면 그게 쉬운 거라. 지나갈 수 있다니까. 고난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허락하신다니까. 그리고 고난받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들을 배우게 됐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 경험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난의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만큼 하나님께 더 다가가고 성령으로 충만한 만큼 고난의 시간은 더 짧아질 것이며 길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교만,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꺾어버리고 처리하고 제거하고 믿음으로, 마음으로 재설정하고 속히 성장하는 것, 속히 진도 내는 것, 초스피드 낼 수 있는 이것들. 자, 한 번 더 속히 깨달으면 금방 끝날 겁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40년 광야 생활입니다. 빙빙 돌고 있는 거죠. 당시의 고난이 즐거워 보이지를 않아요. 누가 그것을 좋아합니까? 그런데 아멘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다잖아요. 기업을 받을 수 있다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죠. 영원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도 주시지만 현재도 주십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 먹을 것, 입을 것, 생활할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흉흉합니다. 준비되어야 될 것은 준비되어지고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 이상한 시대에 이 이상한 것을 거슬러 초자연적인 현상과 초극점을 찍을 수 있는 그 발걸음이 필요합니다.
더 높이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멀리 멀리 날아오르면 많은 것들이 깨달아지고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